요한 3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각 개인들이 당면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이 대립하고 충돌되면서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누구의 뜻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여자라고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여자. 그리고 후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합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사단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우리는 뱀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영원한 운명은 이 두 뜻,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 가운데서 누구의 뜻에 순종하느냐, 굴복하느냐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의 뜻에 굴복해서 순종하게 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침략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단의 뜻을 따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이 자기의 편으로 끌고 가는 최고의 전략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뭐라고요? 오류. 기독교의 잘못된 오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되 헛믿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헛되다.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류라고 하는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라지라고 합니다. 쭉정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알고 있지만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라지 혹은 쭉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극단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이설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혼동시키는 것이 교회에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광신적자처럼 이 진리를 따라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진리를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설, 광신, 극단주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면 뭐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설이요, 극단이요, 광신주의. 자,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돼요?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쭉정이나 가라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설과 극단이나 광신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알곡으로 잘 자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신앙을 하다가 가정도 버리고 광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균형을 이룬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류로, 가라지로, 이설로, 광신으로 떨어져 나가고 끝까지 하나님께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초록색. 뭐라고 한다고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류로, 가라지가 이설과 광신으로 흔들어대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남은 자,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을 사단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공격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당연히 누구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너는 내 밥이야,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 살면 뭘 당하게 되었어요?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 공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에 소속이 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장 그리고 후손 교회가 속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뜻을 따르는 세상의 악의 세력에 속하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으려면 목숨을 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남아있기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기별로 주신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뭘 주겠다?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죽도록 뭐하라고요? 충성하라. 충신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칠지언정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도 끝까지 진리 가운데서 서야 되고 이것저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을 압축한 것이 뭘까요? 성경.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요약한 것, 압축한 것이 계명이에요. 즉 계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그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합니까? 하늘에 가려고 하죠. 뭐지? 하늘에 가려고 하는 마음 없이 여기 오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무엇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자, 그래서 신앙하는 것은 뭘 내놓고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결심이 없으면 이런 이설과 그리고 오류와 광신과 극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받아가지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가 되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하늘에서는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사랑은 뭘로 나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사람에 대한 계명은 6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4가지와 사람에 대한 사랑 6가지, 모두 10가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누구만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다윗이 즐겨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들입니다. 이런 원칙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원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원칙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는 없어요? 십계명에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관련된 많은 파생된 교훈들이 여러 가지로 흘러나오고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들입니다. 십계명에서 나오는 그러한 정신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 결과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많이 쓰시죠? 네. 예수님을 늘 해바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연적으로 지키게 되면 여러분의 모습은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명이 폐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이 폐했으면 왜 폐했다고 할까요? 계명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왜요? 계명이 속박이고 불내고 그러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계명이 폐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나의 분례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계명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부담이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것을 뭐하게 해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주인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오늘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이를 먹고 또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는 것이 뭐예요? 슬퍼. 왜요? 그것은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진 것이 멋있어야 되는데 낙엽이 떨어진 것이 어때요? 나이 들면서 슬퍼지죠. 젊었을 때는 낙엽이 떨어지는 게 멋있다. 그래서 낙엽이 이렇게 바람 불고 그러면 낙엽을 잡으러 다니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낙엽 떨어지는 것을 보면 슬퍼져요. 왜요? 나도 언젠가는 저 낙엽처럼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자,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도
호흡하는 것을 중단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되는 교통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뒤로 넘어져서 코를 다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뒤로 넘어져서 코가 다치는 법이 없지만 코를 다쳤다 할지라도 뭐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 4장 7장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뭐더요? 우리의 재물도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누구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누구의 형제요? 누구의 자매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늘 가족이 되고 싶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연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기쁜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원리, 공식이에요. 자, 공식은 무엇입니까? 걷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공식대로 하면 답이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연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기쁜 사람들이 되면 하늘에 가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증거. 어떻게 하는 것이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 마음속의 결심과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일반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고 각 개인에 대한 뜻이 있어요. 오늘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2번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3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4번 늘 기도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5번 성도들 간에 번대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6번 우리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7번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어떻게 하라고요? 좋게 생각하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라.
다른 사람들 험담하지 말고 좋게 말하는 습관을 가져라. 자신의 가진 것들을 건강과 재능과 재물과 능력 등을 구하라. 나누어 주며 살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선교적인 활동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